신약 219페이지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3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31절 말씀 가운데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에도 뭐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말세 하면서 뭐 이 세상이 언제 끝이 오겠느냐 이렇게 저걸 하면서는 오늘의 내가 성실하게 살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세상 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세상 육의 세상에 끝나면은 영의 세상이 이루어짐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세상만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영혼의 구원함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알고 믿어야만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도 왜 이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신앙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가 우선은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올바른 신앙들을 못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예수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면은 이거 죄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야 이게 죄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듭 그냥 회개만 하는 거죠. 죄종들이 아주 그렇게 율법 아래 종들은 그렇게 회개를 시킵니다. 율법 아래서는 당연한 거죠. 세례 요한이 물세례로 인해서 회개하라. 그와 같은 그 교훈을 주셨는데 예수님만 회개하라, 세례 요한만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뭘 회개하라는 건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잘 모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죄진 거 이거 회개하는 거 그거면 단줄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니까 빨리 우리 육신적인 걸 이거부터 죄를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지은 죄도 회개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절대 못 가죠. 그건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한 율법의 종을 통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지은 죄, 그걸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를 거듭거듭 시키면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어느 정도는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은 뜻인지를 이제 그때서 알게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죄의 원인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육신적인 세상에 지은 그런 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육신 죄진 거 너희들 그거 회개해, 이런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냐, 바로 율법의 주관자 여호와를 섬겼던 것을,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를 섬겼던 것을, 그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죄의 원인을 깨달아 아는 자라야 거기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율법의 주관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의 원인을, 보따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누가 나보고 죄를 짓도록 했어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율법의 자체가 없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런 미혹을 해도 미혹을 받지를 않아요. 미혹을. 근데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결정한 거지. 그건 저 사람 때문에. 설령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것 자체, 거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원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율법에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예수 안에서 진리의 아들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 언약이 십자가에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 아래서, 마귀에게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이런 그 각오와 결단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죄 지은 거, 하나님은 그런 거 허물치 않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허물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이 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게 율법 아래서는 여지없이 정죄의 능력인데, 진리이신 하나님은 그런 거 문제 삼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 문제 삼지 않는다. 왜? 알지 못했을 때 지은 죄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나오면 회개부터 시킨다니까. 회개부터. 왜?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 마음에 이거 지금까지도 지은 죄들이 있고 내 마음에서도 이게 죄가, 집안에 가면은 그냥 남편이 보기 싫고 아내가 보기 싫고 자식이 보기 싫고 이런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건 다 그냥 보기 싫고, 이렇게 되면 이게 괴로울 것 아니에요. 괴로울 것. 그러면은 그 전에 죄를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고 자꾸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듭거듭 죄를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이르게 되면은 그런 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속을 받은 자는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는 내가 그냥 이것들 전해고 저것들 전해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살면은 예수님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그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내가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회방을 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포행자였고, 그런 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로 긍휼함을 입은 것은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도 안 하시고 사하시고 오히려 또 죄 많이 진 너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죄 종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저 사울이 저렇게 변했네 하고도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보내줄 주의 종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불러서 보혜사께서도 아마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교회에서 만나고자 하는 것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와 같은 사람, 주의 도는 율법의 도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를 몰라.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가르치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니까는 잘 가르칠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울이었을 때,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모든 자에게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율법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예수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그것이 죄인 것을, 잘못된 것을 이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나도 좋아, 저거 쳐 죽여야 돼 하고 동의한 게 바로 사울이거든.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던 길에 찬란한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말에서 떨어져서 그 이후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진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 그저 그냥 모세 율법을 따라서 신앙을 하던 거기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그냥 이건 잘못된 거야, 이단인 거야 하고서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게 그게 누구에게 충성한 거예요? 여호와에게 충성한 거죠. 여호와에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여호와에게 충성하는 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진리 안에서 보니까 율법의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 벗어나야. 그래야 사울과 같이 예수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것이 잘못됐던 것을 그것을 알고 그러려니까 뭘 회개해야 돼요? 율법의 주관자 여호와에게 충성했던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이런 죄진 거 그거 회개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 우리 인간의 율법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거 따지면은 끝도 없어. 그거 끝도 없어. 그러면 그때 그 사람 찾아가서 회개해야 돼. 나 혼자 회개해서 돼요? 내가 남을 괴롭혔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두고두고 뭐라고 그래. 저거 나한테 그전에 이래저래 한 그러면서 손가락질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회개가 안 되는 거지. 왜? 둘 간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이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무슨 재주로 어려서부터 저거 한 걸 어떻게 그걸 다 회개를 해? 그걸 해결을 할 수 있는 딱 방법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가 뭐 이거 다 일일이 구할 것도 없어. 내가 알지 못하고 쓸 때에 내가 범했던 거 이거 내가 잘못된 것을 이제서 알았어요.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그냥 해방하고 그냥 핍박하고 남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형제를 미워하는 일에 그런 일에 앞장섰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 그런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원인이 바로 율법의 주관자 여호와를 섬겼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를 들어서 쓰시옵소서 이렇게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했을 때는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허물지도 않아. 그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랬습니다.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사람은요 육신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을 말씀을 하고 다음은 둘째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해. 아담은 육을 입은 자요. 둘째는 육을 입고 온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그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을 했다고 하네. 천하. 하늘과 땅을 얘기를 하는 거죠. 땅은 이해가 되는데 하늘을 왜 심판할까요? 이게 성경 말씀을 봐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삼층천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나고 죽고 해서 2층천에 가 있는 자들이 있잖아. 2층천에. 3층천에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2층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도 천국이니까 지금은. 영의 세계니까. 근데 그것이 율법의 사단의 나라인 것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3층천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2층천에 있는 자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나 전부가 다 그들 중에는 의인인 체 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의인인 척, 구원받은 척. 이게 율법화의 세상은요, 참 이게 알고 보면 얼마나 아주 정말 참 악하고 더럽고 추저분하고 저간지 세력만 키우면은 악한 자도 선한 자가 돼버려. 여러분들 그거 세상을 보면은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 특히 더 그렇잖아요.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서 저거 하니까 범죄자들이 지금 살판 나가지고 온갖 그냥 나라를 이리 주물르고 저리 주물르고 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들이 선한 자고 그막 상대편을 악한 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법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그냥 그런 세상에서도 보이고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그렇다고 말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자기들이 진리인 척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자기가 목자인 척하고
재림주인 척하고 이게 참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함께하고 갑니까?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력이에요, 세력.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좋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도 그런 악의 세력에 우리들이 함께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을 하셨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왜 안 됩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도 다수가 되면 이게 선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공의롭지를 못하죠. 의로운 선한 것도 세력이 약하면은 악한 자로 멸시받고 그런 것이 이 율법의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의인이 아니면서 악인이면서 의인인 채 하는 자. 그것이 뭐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인 채 하는 자, 목자인 척하는 자. 우선 당장 여러분들 일반 교회 목자가 누구라고, 목사가 목자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도 목자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목사는 중매쟁이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주의 종도 목자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사람을 목자로 아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사람이 목자였어요. 구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스스로 자기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을 했다. 이게 언제냐? 첫째 부활 직전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우리들이 참여하기 그 직전에 말하자면은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심판의 역사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는 겁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도 자기들이 의인이고 구원받았고 그런 것으로 아는 자들, 그들 가운데 악한 자가 많다고 해요. 악한 자. 그래서 악한 자를 이 세상 끝날에 갈라낸다는 거예요. 갈라낸다.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이것이 이를테면은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고 그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2층 천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과 그 마귀가 지상으로 내어 쫓기는 그 마지막 선과 악의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를테면은 의인인 척했던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이루어질라나?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러고 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심판의 마지막 때 다시 살림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말씀이 우리들 이 심령에 내가 믿음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멸망의 길로 심판을 받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본교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거듭거듭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거듭 내 마음에 확실하게 기록이 돼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굳게 세우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거듭 나서 자라고 장성해서 장성한 자가 열매 맺는 것이지 열매 맺지 않는 자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이 열매 맺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한 것이 그것이 천국 백성의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그랬잖아요.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여기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믿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우리들이 믿어야 할 믿음의 그 증거를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냥 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로 아주 증거를 제시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요 십자가의 도 위에 그래서 세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그때에도 우리들이 심판을 안 받고 우리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그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약속이. 그 전에는 약속을 내가 갖고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첫째 부활 그때에 참여하는 자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공의로 심판할 그 심판에 참여하지도 않게 되고 바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는 천국 백성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